시리즈 세 번째 시간 몸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먼저 여러분 제목을 보면서 몸으로 예배를 드리라면 뭐냐? 춤추면서 드리라는 거냐? 그런데 끝까지 한번 잘 들어주시길 바라고요. 말씀 그대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오늘 로마서 이 말씀은 지금으로부터 약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입니다. 그 당시에 이 메시지는 굉장히 파격적이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제 철학은 플라톤의 영향을 받았고, 그래서 이원론적 사상에 대한 영향을 받았죠. 그래서 영혼은 참 귀하지만 이 몸은 쇠해지니까 몸은 그림자와 같은 거고 허상이고 영혼이 진짜 귀한 것이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잘못 적용되면 몸이나 육신 또 살아가는 이 삶은 별게 아니다, 이런 쪽으로 이제 적용이 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 플라톤은 BC 약 4세기경에 활약을 했던 소크라테스의 제자였고, 또 플라톤, 또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이제 헬레니즘의 문화와 철학에 영향을 끼쳤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이 영향으로 인해서 그 당시에 교회 공동체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사고방식 속에서도 항상 이분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영혼은 가치가 있고 육은 무가치한 거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예배할 때도 구약시대 예배는 이제 모여서 짐승을 잡고 피를 뿌리면서 예배를 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 1절에 보면 거룩한 산제물, sacrifice, 희생제물로 드려라.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이걸 이제 무슨 몸에 피부를 내서 드리라, 이것이 아니라 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소마, 이 몸, 인간 자체, 너희들의 삶을 통해서 이제 거룩한 살아있는 예배를 드리라. 이것이 영적 예배다. 그럼 영적 예배가 뭐냐? 예배의 완성, 진정한 예배, 가장 바람직한 예배, 이걸 영적 예배라고 이제 표현하는데, 그것이 뭐냐? 조금 띄워주세요. 그것은 살아있는 예배인데, 이 살아있는 예배가 뭐냐? 거룩하다는 것은 뭐예요? 구별됨이죠. 너희들의 몸을 통해서 구별되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살아있는 예배로 너희 몸을 드려야 된다. 이것이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죠. 근데 그 당시에 그러니까 모여서 예배라는 것은, 오늘도 우리가 그런 사상이 좀 있죠. 모여서 함께 모이는 이것만 예배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회중들이 모여서, 예배당에 모여서, 구별된 사람 공간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하는 이 시간만이 예배라고 생각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당시 로마 대제국 시대라든지 그 당시 헬레니즘 문화의 영향을 받은 그 시대에 보면 굉장히 도덕적으로 이 삶의 어떤 살아가는 삶의 이 기준, 도덕, 가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무너진 시대잖아요. 한마디로 말하면 캐세라세라는 거예요. 막 사는 거예요. 로마 대제국 시대도 보면 어마어마한 이 목욕탕 문화가 있었고, 또 이제 정말 도덕적으로 붕괴된 그런 문화들이 아주 확산되고 일반화되어 있는 것을 요즘 가면 유적지에 보면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이 말하는 그것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바울을 통한 메시지는 뭔가 하면, 너희들이 예배당 안에서 구별된 공간에서 함께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의 예배만이 예배가 아니라는 거죠. 그것은 너무 소중한 예배지만 이것은 예배의 출발이고 예배의 시작이고, 이제 여기서 받은 은혜를 가지고 너희들이 몸으로
살아가면서 산제물, 산예배 살아가면서 리빙 세크리파이스 희생하면서 너희들이 뜻이 아닌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으로 살아내는 이것이 예배의 완성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 사회도 보면, 한국 사회도 보면요, 이 플라톤의 이원론적 이 사고 같은 이런 부분들이 참 많이 와 있어요. 한국교도 보면 성속 이원론이죠. 교회 생활, 교회와 연관된 것만 이렇게 거룩한 것이고, 교회 밖의 생활은 거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직업도 어떤 직업만 귀하고 어떤 직업은 좀 덜 귀하고 그렇게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좀 이삭은 가축을 키우기도 하고요. 다윗은 목동생활, 그 당시에 가장 천시하던 목동생활을 했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가서 애굽 사람들이 가장 천시하던 목축업에 종사를 했죠. 예수님도 그 당시에 가장 3D 업종 중에 3D 업종이 있던 뭐예요? 목수일을 합니다. 목수일. 요즘은 사자 달린 뒤에 직업이 제일 괜찮은 직업 중에 직업이라고 생각하는 개념이 있어요. 뭐사. 사실 그것도 맞긴 맞아요. 목사. 그것도 맞긴 맞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에 보면 이삭은요, 목축업에 종사하다가 이게 여의치 않으니까 기근을 만나니까 또 살아보려고 블레셋 땅 그랄 땅에서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그곳에서도 농사일을 하면서 또 복을 주세요. 여러분, 요셉이라는 사람은 부모 밑에 살다가요, 형들의 시기를 통해서 팔려가죠. 언니십에 노예 생활을 합니다. 노예 생활을 해요. 근데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성경은 형통했다고 그럽니다. 다니엘도 볼모로 잡혀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여러분, 다니엘서 6장에 보면요, 다니엘의 그 주어진 공직 생활을 통해서 고발할 근거를 찾지 못했다고 그랬어요. 6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이에 총리들과 고관들이 국사에 대하여 다니엘을 고발할 근거를 찾고자 해서는 아무 근거, 아무 허물도 찾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가 충성되어 아무 그릇됨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음이었더라. 그러니까 다니엘은 하나님을 하루에 3번씩 예배했잖아요. 예배당을 못 가니까 매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했죠. 그러니까 생활 속에서도 뭐예요? 그 많은 정적들이 바벨론의 본토 사람들이 다니엘을 한 끗만 걸려라, 업무에 있어서 미스테이크가 있든지 어떤 실수가 있든지 허물이 있든지 한 것만 걸려라. 그걸 확 이잡듯이 뒤지고 먼지를 털어보는데 없는 거예요. 다니엘은 그 생활 속에서, 그들이 볼 때도 생활 속에서 기도하는 그거 외에는 다니엘을 시비 걸 게 없는 거예요. 여러분, 에스더도 그랬고요. 룻도 보면, 룻기에 보면 룻도 그 보아스라는 남자가 룻을 평가합니다. 보아스라는 남자가 룻을 평가하기를 뭐라고 평가합니까? 룻기 3장 11절에 보면,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럽니다.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이러면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 그리고 그로 인해서 복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 보세요. 요셉이 그랬죠. 다니엘이 그랬죠. 지금 룻은요, 첫 번째 남편이 죽습니다. 그리고 시어머니 따라서 모압 년이 있던 그가 시어머니 따라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 와서 사는데 혼자 돼가지고 지금 홀로 된 시어머니를 부양하기 위해서 들판에 가서 이삭을 줍고 있어요. 그 정착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지금 보아스라는 남자를 만나는데, 이 보아스라는 남자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안다. 여러분,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룻이라는 여인이 혼자 된 미망인으로서 혼자 된 시어머니를 부양하면서 그렇게 들판에서 이삭을 죽고 하는데 사람들이 보고 있는 거예요. 저 여자가 어디서 왔지? 아이, 모압에서 왔대. 아이, 남편이 일찍 죽었대. 혼자 저렇게, 아유, 불쌍하네. 이삭을 죽고 있는데 보니까 시간이 얼마 지나서 소문이 난 겁니다. 야, 저 룻이라는 모압 여인 참 현숙하다. 현숙하다는 게 뭐예요? 현숙하다는 게 현숙한 거죠. 한마디로 다 표현하기는 어렵지만 한 여인으로서 인격적으로 성숙하고 뭐 다 갖췄다는 거죠. 따뜻함과 그 풍기는 이미지라든지 따뜻함, 온유함, 겸손함, 또 부지런함. 잠언 31장에 현숙한 여인이 한 장에 나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다 갖춘 참 괜찮은 여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한두 사람이 아는 게 아니라 성읍에 있는 백성들이 다 알고 있다는 거다. 그러면 이 여인이 어떻게 짧은 시간 동안 살아오는지를 사람이라는 게요, 다 그 풍기는 이미지가 있고 다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아까 제가 요셉을 말씀드렸는데 요셉도 이 보디발이라는 애굽의 장군집에 노예로 팔려갑니다. 근데 보디발이 뭐라고 고백하는가 하면 창세기 39장 3절에 보면 그의 주인 보디발이 그럽니다.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그럽니다. 보며에 여러분 주목을 합니다. 주인이 보았다는 거예요. 요셉의 삶에 요셉은 뭐예요? 종입니다. 종. 노예. 그 당시에 노예는 뭐 이게 생사일탈권이 주인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사람 취급을 받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대였잖아요. 그래서 돈으로 팔려온 거잖아요, 지금. 근데 요셉에게 누가 함께 합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는 것을 보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여기서 두 가지를 생각이 돼요. 여러분, 요셉은 얼마나 인생이 비참합니까? 형들이 팔았잖아요, 자기를. 10명의 형들이 작당을 해가지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견디기 쉽지 않은 이런 심리적 상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요, 이내 마음을 고쳐먹잖아요. 이게 요셉의 위대성이에요. 빨리 고쳐먹는 거예요. 입이 막 해가지고 내가 여기 있어야 되냐고.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면 진짜 나를 이렇게 노예로 팔려와서 이럴 수가 있냐고. 내가 탈출해서 내가 형들을 다 죽여버리겠다. 아니, 내가 욕한 거 아니에요, 지금. 그랬을 것 같다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막 입이 푹 해가지고 막 웃지도 않고 그냥 막 이렇게 있었다면 그런 모습과 그런 태도를 가지고 노예생활하는 모습을 그 주인이 봤다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요셉으로 봤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3절에 다시 띄워주세요.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요셉과 함께하는, 요셉이 가장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요즘 말하면 뭐예요?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그걸 또 형들이 시기 질투했잖아요. 고급 브랜드 옷을 입고, 그리고 막 신나게 그렇게 사랑받던 요셉이 급정직화를 한 겁니다. 노예가 되게, 노예가. 그런데도 그 속에서 요셉은 어떻게 노예상을 했는지가 한번 그려보세요. 주인이 볼 때 요셉이 어떻게 노예 생활을 했을까? 내가 바꿀 수 없는 환경이란 뭐예요? 요셉이 그걸 빨리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 나를 이곳까지 보낸 뜻이 뭡니까? 그러면서 마음을 고쳐먹고 그 머슴 생활, 노예 생활을 그냥 기쁘게 하는 거예요. 일을 시키면 그 터프한, 그 거친, 먼저 와 있는 노예들이 얼마나 또 거칠게 하겠습니까? 그 속에서도 견뎌내고 일을 시키면 열심히 하고 또 떼먹지 않고 정직하면서 또 하는 일마다 뭐예요?
또 보니까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어떤 일을 맡겨도 뭐예요? 형통하게 하심을 본 겁니다. 여러분,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가 요셉이 우리가 생각할 때 형통이면 하나님이 형통케 하시면 요셉 빨리 부모가 있는 대로 노예 생활에서 벗어나게 해서 부모가 있는 곳으로 돌려보내든지 이래야 될 거 아니에요. 아버지가 있는 곳 야곱에게로 돌려보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것만이 형통이 아니에요. 결과적으로 요셉이 애굽에 있지 않았으면 어떻게 애굽의 총리가 되었으며 세계를 경영하는 인물이 되었으며 어떻게 자기 가족을 그 기근으로부터 구원할 수가 있었겠어요? 다 인생을 밑바닥으로 떨어질 때는요, 다 그 이유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막 떨어뜨리기도 하고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길게 쓸 사람은요 고난이 길 때도 있어요. 여러분 아멘을 지금 한 사람밖에 안 하는데 그래도 그래요. 그 일반적으로 그래요. 근데 요셉을 보라고 여러분, 그걸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받아들여요, 모섬 생활, 노예 생활을. 근데 그걸 받아들이고 신나게 하는 겁니다. 내 주인님, 네, 일을 시키니까.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다른 모섬도 일을 맡겨봐도 요셉한테 맡기니까 결과가 좋아. 자꾸 결과가 좋은데. 사람이요, 테스트 왜 안 해보겠습니까? 그걸 주인이 3절에 보면 다 보고 있는 거예요. 범사에 형통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인이요 요셉한테 다 맡겨버립니다. 요즘 말하면 뭐예요? 집안 통장, 문서, 또 비밀번호, 통장 비밀번호, 카드 비밀번호, 금고 비밀번호. 요셉아, 네가 다 맡아라. 왜 그렇게 맡기겠습니까? 요셉이 믿을만하거든. 정직하고 성실하고. 근데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건 뭐예요? 저게 성실하고 정직하긴 한데 희한하게 요셉이 뭘 맡으면 이게 뭔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이 복이 있는 사람은요 생활이 따라와 주는 겁니다. 아까 롯이란 여인도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의 조상이 됩니다.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돼요. 혼자 된 여인, 모함 여인. 하나님과 상관없던 그런 민족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남편을 일찍 여의고 혼자 된 여인, 아무것도 없는 여인. 근데 하나님은요 그 중심, 삶이 깔려있는 그 신앙, 그걸 보고 하나님이 다윗의 정조 할머니가 돼요. 쉽게 말하면 뭐예요? 그 여인, 아무것도 없는 그 여인을 통해서 뭡니까? 다윗이라는 위대한 인물이 나옵니다. 더 나아가서는 뭐예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여인의 족보에서 탄생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라는 인물, 에베소라는 큰 교회, 그 당시에 가장 큰 교회 중에 한 교회였던 그 교회의 이 목회자가 되는데 사도 바울의 제자죠. 근데 사도행전 16장 1절 2절에 보면, 이 디모데는 엄마가 믿는 여인이고 아버지는 안 믿었어요. 근데 그 속에서 믿음을 갖게 되면서 2절에 보면 디모데는 루스드라와 이고니온에 있는 형제들에게 칭찬받았다고 했어요. 루스드라는 도시와 이고니온이라는 도시, 두 도시에서 다 디모데라는 젊은이를 칭찬한 겁니다. 그 디모데라는 그 믿는 젊은이 참 너무 귀해. 그러니까 어른들이 칭찬한다는 것은 뭐예요? 일단은 싹싹해야 되죠. 뭘 일 시키면 왜요? 이러면 누가 칭찬하겠어? 네. 밝고, 인사성이 밝고, 성실하고, 또 긍정적이고 따뜻하고. 그러니까 칭찬하는 거야. 가보니까 거기, 그 디모데라는 청년 정말 괜찮은 청년이야. 그리고 소문이 여러분 다 나잖아요. 아까 룻도 보세요. 온 베들레헴 소문 다 납니다. 여러분, 소문 다 납니다.
여러분도 소문이 났어요 벌써. 여러분 다 나요.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보면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보면 우리에게 어떤 도전을 주는가 하면 이분법대로 생각하면 교회 안에서만 다 우리가 거룩하고 교회 밖에 나가면 어떤 교회 목사님은 저한테 그러더라, 하소연이 나더라고요. 아유, 교인들이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안 바뀐다는 거예요. 예배 마치고 나가면 버스 서로 타려고 막 싸우고. 우리끼리 이야기지만 여기에 참. 여러분, 성경은요, 성령의 9가지 열매처럼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성령 안에서 이런 9가지를 열매를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강조하십니다. 죽게 하듯 하라고. 죽게 하듯. 골로새서 3장 23절, 에베소서 5장 22절, 에베소서 6장 7절, 에베소서 5장 22절은 뭐예요?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더라. 여러분, 여자분들이요, 남편한테 죽게 하듯 하세요?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에베소 6장 7절은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25장 40, 41절 보면 여기 너희가 여기 내용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가 한 것이란 거예요. 예수님은 지극히 작은 자한테 한 게 그 작은 자에게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나한테 한 거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내가 사랑하고 믿습니다 하는데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는 것. 그래서 우리 사회도 보면요, 우리도 모르게 이 이분법이 있어요. 우리 사회도 보면 좀 이 유교적 위계의식이 있잖아요. 우리도 모르게 그 사회가 이 영향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을 존경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힘이 주어졌을 때 유교가 뭐예요? 태어나면서 양반, 태어나면서 쌍놈, 이게 어디 있어요? 성경은 그런 게 없어요.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진, 온 인류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바 된 거예요. 지극히 작은 자거나 몸이 작든 생물학적 나이가 작든 포지션이 좀 낮든 다 상관없는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다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귀한 존재인데 유교적 의식은 뭐예요? 태어나면서 양반, 태어나면서 쌍놈. 이게 있는 겁니다, 우리 사회에. 여러분요, 교회가 저를 포함해서, 교회란 우리 믿는 우리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플라톤의 이분법, 선과 악, 양과 가치와 무가치, 이렇게 나누면 안 됩니다.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나눈 거예요. 나하고 다른 사람은 틀렸어. 저 애들은 틀렸어. 저것들은 뭐 해먹겠어. 세대 간에 나누고, 여러분, 뭐 어떤 생각이 다르다고 또 나눠버리고. 나는 예수님이 그러실까? 우리도 모르게 여러분, 이 문법, 이 유교적, 또 뭐 냉전시대 이 흑백 논리. 저는 양보할 수 없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유일성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자로 믿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어요. 난 이건 양보할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품고 생활 속에서 지극히 작은 자, 어떤 때는 몰라서 바로 살지 못하는 이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몰라서 힘이 약해서 지극히 작은 자도 있을 거고 위치가 작은 자도 있을 때 다 그런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뭐예요? 죽게 하듯이 섬기는 거예요. 사랑하고 섬기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갈라디아서 5장에 보면 9가지 열매 중에서 또 이 자비, 양선 그렇잖아요.
부드럽게 위로하면서 대하고 또 적극적으로 그 필요를 섬겨주고 다양한 거예요. 희락, 기쁘게 대해주고 밝게 대해주고 우리가 삶으로 몸으로 드려줘야 되는 예배라고요. 근데 이게 우리가 저를 포함해서 약한 거예요. 우리도 모르게 교회라는 이 공동체 안에서는 다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제가 정죄하고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저를 포함해서 우리 교회 밖에만 나오면 가정, 직장, 학교, 또 교회 안에서도 그냥 예배 끝나고 교제하는 시간, 섬기는 봉사하는 시간, 이렇게만 되면 우리가 예배하는 게 아닌 줄 아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예배가 연장이 되는 거예요. 연장. 여러분 아까 그랬잖아요. 아내들이요 남편에게 죽게 하듯이 잘 리더십을 인정해 주라고 그랬잖아요. 그 지금 아멘에 아무도 안 나오잖아. 지금 보자. 한 분 나오네, 한 분. 남편도 마찬가지고요. 남편도 지금 생활 속에서 모든 삶의 영역이 예배인 거예요. 예배. 여러분 아이들을 이제 이번 주 우리가 수목금 어린이 성령 캠프를 하고요. 다음 주 월화수는 청소년 청년 캠프를 합니다. 별 애들 다 옵니다. 별 애들 다 와요. 어떤 애들은요 찬양 안 하려고 목숨을 걸고 오는 애들이 있어요. 막 찬양해서. 제가요 이 청소년 사역을 30몇 년째 하잖아요. 제가 신길기에 오기 전에는 전라북도 지역을 19년을 연속으로 간 그 청소년 집회가 있었어요. 연합집회요. 이야, 그런데 제가 기억나는 그 청소년이 있었는데 아들 남자애 둘이가 있었어요. 남자애 둘이가 청소년 이 장로교에서 온 그런 청소년 둘이었어요. 근데 얘들은 아니 2박 3일 동안 집회를 하면요 제가 좀 이렇게 앞에서 막 하잖아요. 애들 막 웃기기도 하고 막 2박 3일 내내 한 번도 고개를 안 드는 거예요. 고개를 딱 끝날 때까지 이래. 근데 또 밥 먹을 때는 가서 밥 먹고 와요. 밥 먹고. 근데 이제 그 목사님 자녀예요. 목사님 자녀들이 이게 아들들이 중고등학교 때는 이 화가 있잖아요. 왜냐하면 교회에서 엄마 아빠가 힘들고 이러면 이게 막 분노가 있는 거예요. 근데 억지로 이제 왔으니까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 타교단 목사님 사모님 이제 강사인 저한테 목사님 우리 아들 둘이 제발 은혜 받게 해주세요. 내 인생에 소원이 없겠다. 그럼 끝나고 이제 다 끝나면 저기 이제 쉬는 시간 되면 또 뒤에 가서 하고 이제 밥 먹고 와서 또 고개를 안 들어요. 그냥 이러고 이제 그 얘들이 어떻게 됐을까요? 근데 나는 어떤 때는 이렇게 막 올라옵니다. 이게 지금 그렇게 애들이 웃고 막 찬양하고 뛰고 기도하고 그러는데 내가 집회하다가도 그냥 가서 뒤통수를 그런 마음이 약간 들 때도 있죠. 근데 그거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면 이제 끝나거든요.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오늘 그 오래 참으라고 했잖아요. 오래 참으면 사람이 나한테 어떤 강에서 이게 참는 거를 말하고, 절제는 뭐예요? 자기를 다스린 걸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주여 올려드립니다. 네 하나님, 내가 무엇이건데 내가 뭘 잘못해서 저런 애들이 와가지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애가 또 그 다음에도 또 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또 왔는데 또 여전히 이 남자애가 어떻게 된지 아세요? 지금 목사님이 됐어요. 둘 다. 아유,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근데 내가 이제 또 집회에 목사님이 돼가지고 청소년 담당 또 목사님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들을 한 100명을 데리고 온 거예요. 그 수련회 100명을 들었는데 강사 숙소 앞에서 애들 군기 잡는데, 그래요, 너희들 기도 안 하면 알지? 예? 불이 뽑아야 된다, 막 부르짖고 기도하자 막 강조하거든. 그래서 강사실 안에서 너의 과거를 알고 있다 하네. 근데 얼마나 사역을 잘하는지 몰라요. 왜? 자기가 그렇게 방황해 본 그게 경험이 있어가지고 잘하더라고요. 그래서 참 알 수 없어요. 여러분, 지극히 작은 자나에게, 우리 눈에 볼 때는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군가에게 쉽게 대하는 사람이 만약에 여러분 사회적으로도 뭐 대통령한테 그렇게 합니까? 나보다 높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그렇게 안 하잖아요. 나보다 약한 것 같고 하찮은 것 같은 사람한테 우리가 그렇게 막 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성경 말씀 뭐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한국의 남자들은 그렇죠. 나 같은 남자 있으면 나와보라고 그러죠. 어떤 남편은 그러더라고요. 나 듣는데 그래요. 내가 우리 아내 구제해 줬다는 거예요. 근데 내가 뒤통수를 때리진 않죠. 아유, 저 내가 여자라도 그냥, 아유. 그렇게는 안 했지만 예, 아유, 자기 안 만났으면 그 여인이 더 괜찮은 남자 만났으면 더 행복할 거 아니에요. 사람이 이렇게 그래서 성경 오늘 로마서 12장 2절은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마음을. 세상은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 울의식, 자기가 다 된 것처럼,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에요.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나한테 한 거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예배당에서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이 예배가 끝나는 게 아니에요. 예배의 시작이고, 이제 뭐예요? 한 주간 살고 돌아와서 다음 주일날 요때 돌아올 때가 예배의 완성인 거예요. 세트. 이제 살아가면서 여러분 예배를 하는 겁니다. 예배 마치고 누구를 보면 뭐예요? 웃어주는 거예요. 웃어줘. 죽게 하라고 했죠. 주님 보는데 주님한테 인상 쓰면 되겠어요? 웃어줘. 식당에 가서 식사를 배식받는데 배식하는 근사님 수고 많으세요. 감사해요. 아기를 보면서 안녕. 야, 넌 참 큰 인물 되겠다. 주차장에서 주차 봉사하는 우리 장로님들, 우리 안수집사님들 보면 제가 눈물이 날 때가 있어요. 그 공기도 안 좋은데. 근데 주차하면서 막 밑에 청 내려갔다가 가라고 했다고 투들투들 대고, 내가 왜 내려가냐고 그러고, 예배 마치고 카페 가서 우리가 예배를 때서 물론 교대로 예배 드리면서 하고 있지만 그 수고하는 직원들도 에이, 왜 빨리 커피 안 나와? 그런 사람이 없지만 가끔 그런 사람이 있잖아요. 아이, 그게 뭐예요, 그게? 예수님한테 어이 그럽니까? 어이, 이제 다 어이 하고 다니자 그러면요. 이거 좀 안 됩니다. 우리 삶을 완전히 바꿔야 돼.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소자 하나가 뭐예요? 내가 볼 때 작게 보이는 그 사람이 예수님. 그 예수님께 하는 그 예배라고. 말 한마디, 태도 하나, 섬김. 어린이 캠프에 또 청소년들이 왔을 때 그 예수님께 우리가 섬기는 거예요. 예배하는 시간에요. 예배하는 거지. 저도 뭐 어린이들하고 막 뛰잖아요. 막 예배하는 겁니다. 아이들에게 예배하는 거예요. 그 아이들 가운데 바울이 나오고, 여러분 요셉이 나오고, 다니엘이 나오고, 에스더가 나오고, 리브가 나오고, 아브라함이 있고, 베드로가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함께 그 애들에게 섬겨주는 거예요, 사실. 우리가 우리들만의 리그라임에 갇혀 있지 말고요. 이제는 교회 문 밖에서부터 진정한 예배의 완성자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내가 반찬을 밥을 해오고 또 부모님이 밥을 해오고 또 이렇게 섬겨주면 표현하는 겁니다. 표현하는 거예요. 여보, 야, 내가 밖에서 밥도 많이 먹지만 당신이 해주는 밥 최고다. 내가 인생에 무슨 복이 많아서 당신을 만났는지. 그런 말 우리 교회 여자분들 들어보신 분? 한 분 손 들고 있어요. 우리 아내한테 내가 그런 말 해요, 안 해요? 손 들어서 저기 봐. 난 그런 말 해요. 너무 귀하고 고맙고 맛있잖아요. 또 맛있다고 생각하면 더 맛있는 거 아니에요? 아이들한테 내가 이후에 더 그렇게 강조했습니다. 엄마가 밥 차려면 엄마 고마워. 아빠가 용돈 주면 아빠 내가 커서 갚을게. 갚기는 뭘 갚겠어요? 말이라도 아빠 고마워. 참 내가 복이 많은 거 봐. 엄마 아빠 이렇게 좋은 엄마 아빠 만나서. 이게 예배라니까요. 예배. 이렇게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요셉이 왜 기특하게 보였겠어요? 주인님 그 맡긴 일 다 해왔어요. 주인님 벌써 해왔어? 예, 주인님. 근데 하나님이 도와주셔가지고 더 일이 잘 되네요. 따갔던 일들이. 그래, 야야, 너 그럼 이거 한번 맡아봐라. 또 이거 가니까 진짜 왜 나한테 일을 또 더 큰 일밖에. 진짜 여름에 휴가 가야 되는데 진짜 인생이 꼬이네. 요셉이 그랬겠어요, 여러분? 그냥 예배한 겁니다. 여러분, 이제 삶으로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드리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예배하는 사람이 손해볼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들을 축복하시고요, 예배하는 공동체를 축복하십니다. 예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손해보는 게 아닙니다.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나님께서 축복의 문을 열어주신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예배가 시작되었고요, 이제 예배를 마치고 우리는 예배가 몸으로 드리는 예배를 이제 완성합니다. 입술의 말, 또 섬김, 양보, 서로 세워주고 인정해주고 칭찬해주고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남이 말하면 들어주고 맞장구 치주고 섬겨주고, 그 살아있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더 영광을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그렇게 되고자 결단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옆 사람 축복합시다. 몸으로 삶으로 예배하는 저와 그대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아멘이죠? 우리 시간 찬양하고 함께 나갑니다. 똑바로 보고 싶어요. 똑바로 보고 싶어요. 주님 견고한 눈짓 서로 똑바로 보고,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견눈질 하긴 싫어요. 하지만 내 모습을 온전치 않아. 세상이 보는 눈은 마치 날 죄인처럼 멀리하며 외면을 하네요. 주님, 이 낮은 자를 통하여 어디에 쓰시려고 이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당신께 드릴
생명도 달라시며 십자가에 높겠으니 거울뿐인 육신 속에 잠이 쉽게 하시고 다시 뜨는 세상 속에 미랄로 섞게 하소서. 미랄로 섞게 하소서. 미랄로 섞게 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삶의 현장에서 너무나 부끄럽고 부족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가정생활, 직장, 비즈니스 현장, 학교생활, 교회에서의 섬김의 생활,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오늘 말씀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몸으로, 삶으로 드려지는 예배자로 우리를 세우기를 결단합니다. 세워지기를 결단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의 현장에서 예배자를 삶을 통해서 우리 삶의 현장에 놀라운 하나님의 임재의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디발도 노예였던 요셉을 보면서, 다니엘도 그 주변에 많은 정적들이 보면서, 룻도 홀로 된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그 많은 사람들에게 향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의 삶의 현장이 그렇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살기를 결단한 우리 모든 이들 위해, 또 우리 교단과 한국교회와 이 나라 이 민족 세계 열방의 선교 현장 위에, 또 삶의 현장에서 주님께 하듯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섬김으로 희생하며 살기를 결단한 그 삶을 통해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크게 드러나기를 확신하며 기대하는 그 모든 역사의 현장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인도 교통하심의 역사가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